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음이 승리자의 삶입니다. 영육 강건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늘 건강하니까요? 아니에요. 건강하게 활동하시던 분도 갑자기 대상포진이 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활동도 할 수 없고 병원에 가야 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제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게 모든 계획된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단 살아있어서 건강함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았다는 자체가 은혜고 기적입니다. 오늘은 이 찬송을 부르고 싶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항상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마귀가 알게 하시고 가족이 알게 하시고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라고 늘 이 찬송에 고백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분은 10년이나 넘도록 임신이 되지 않아서 눈물바람으로 사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인생이라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에게 당면한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인 그냥 슬퍼하고 힘겨워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 만난 이 누구를 통해 소개받은 이분은 긴 세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임신이 되지 않아서 시어른들은 계속 기다리지 임신은 안 되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도 제 측근에는 너무나 사이 좋은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아서 저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보기도 요청하는 한 가정도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는 괜찮다 하는데도 방법이 없는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똑같이 오늘 소개한 이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10년이 넘도록 임신을 하지 못할 때 그 슬픔의 시간들은 얼마나 눈물겹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만나서 함께 제가 산에도 같이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도 하면서 어느 날은 자기 집에 신방도 해달라고 해서
수원에 사는데 신방을 갔는데 너무나 더운 여름인데 너무 더워서 아, 선풍기 좀 없어요? 하니까 아, 우리 집에 선풍기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고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제 마음속에 없는 선풍기를 내가 찾았으니 네가 선풍기를 하나 사서 선물해라. 지금도 기억납니다. 지금은 선풍기가 돈 얼마 가지도 않지만 그 당시에는 저도 건축하고 힘드는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 와서 여보 나 이렇게 오늘 이런 집에 신방을 갔는데 선풍기가 없는데 주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어떡하죠? 진짜 저의 남편은 저에게 신실한 동력자입니다. 제가 감동이 왔다면 언제든지 큰 감동은 제가 한 달쯤 기도하고 말씀드리지만 작은 감동은 그냥 즉각 제가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섬긴 적이 있는데 이분과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봉투를 들고 와서 시어머님이 남편 보약을 지어서 먹여서 얼른 힘을 내서 어떤 아기를 또 열심히 임신하도록 해봐라. 그러면서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를 살게 된 슬픈 며느리의 입장에서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저는요 별짓을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냥 이 보약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를 그냥 영안교회 건축 헌금으로 내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냥 들고 온 거예요. 안 된다고 내가 막무가내로 싫다고 그건 아니고 시어머님 시킨 대로 보약을 먹고 힘을 내서 또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심부름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제가 주일날 우리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아니니까 심부름 해달라는 거예요. 절대 자기는 가지고 갈 수 없대네.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해주고 강단에 올리고 그때부터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를 가지고 늘 교제하며 함께 기도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남편이 배운 것도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신학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 그래서 생활이 넉넉지가 않죠. 전도사라는 생활은 그렇게 넉넉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전도사 하면 조금 생활비를 받기 때문에 넉넉한 가정이 아니라서 선풍기도 없었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저기 충청도 산골짜기에서 교회는 있는데 목사님이 없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교회는 조그맣게 그냥 간단하게 세워놨지만 목사님이 안 계신 데에서 목사님을 찾다가 이 전도사님 네를 누가 소개를 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는 이제 좀 있으면 안수 받을 때라서 결국은 안수를 받고 그 교회를 한번 갔다 오시더니 좋다고 산골짜기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데 순종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설립 예배 겸 이제 이 목사님이 거기에서 목사님으로 그 교회 목사님으로 제 노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참석을 했더니 우리 부부 갔더니 아유 그냥 산골짜기에다 교회만 쬐끄맣게 하나 지어놓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이크도 없어서 목사님들 전부 그냥 나오셔서 그냥 뭐라 하시는데 잘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에 새로 시작한 아이가 없는 그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저는 이 교회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와우.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제 영 가운데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저 젊은 두뇌가 이 산골짜기에 아무도 없는 곳에 어르신 애들만 어쩌다가 집도 그냥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있는 이 산골짜기 가서 어떻게 살겠다고 뼈를 묻겠다나 너무 마음이 찡한 눈물이 발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야 앰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헌신해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마치고 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한참 오다가 여보 나 오늘 뼈를 묻겠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내 영 가운데서 마음속에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 엠퍼를 섬겨라, 심어라, 그런 감동이 왔는데 어떡하지요? 우리 남편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감동 오면 행동하시는 분. 그럼 해야지.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바로 준비해서 그걸 다 앰프랑 스피커랑 다 준비해서 가지고 교회를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그냥 스피커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때 마침 어떤 교회에서 또 몇 개 준거 있어서 스피커를 마당에도 달고 입구에도 달고 그리고 앰프 설치를 다 선수 다 하시고 우리 둘이 집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집에 와 저녁에 전화 왔어요. 혹시 우리 앰프를 누가 다 설치해 놓고 갔는데 아무리 봐도 누가 와서 설치할 사람이 없는데 아마 목사님 두 분이 오셔서 하신 것 같다고 연락이.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하나님 감동 주셔서 순종했으니까 그냥 뼈를 묻겠다는 사람인데 우리 그거 못 신겠냐고 열심히 목회하면서 살아보자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어르신네들과 산골짜기에서 뼈를 묻겠다는 그 목사님의 입에 그 말씀 한마디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10년이 넘어도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임신이 안 되는 사모님이 임신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고 이제 점점 한 달, 두 달, 세 달 가면서 천안까지 나가서 병원에 검진을 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사모님 아무리 봐도 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이 아이가 장애인으로 태어날 것 같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장애인을 어떻게 나중에 양육할 수 있겠어요? 수술합시다. 사모님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주신 생명 장애인을 양육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장애인을 양육하겠습니다. 수술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10달이 되어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산하는 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자기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를 한 명을 없애버릴 뻔했다고 너무나 죄송하다고 사모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정상의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아이가 출산하면 장애인이라 해서 전화 와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출산하게 해줄 테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사모님이 장애인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주신 생명을 나는 양육하겠다 한 그 한마디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케 해주실 거야.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과연 기도는 의술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아빠랑 똑같은 축소복사판이 태어났고 돌 때 오라고 갔더니 어쩌면 그렇게 아빠를 닮았는지 그 아이가 산골짜기에서 아무도 없는 딱 그 아들 하나 외에는 출산하지를 못했어요.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아이도 없는 동네에서도 아이가 너무 착하게 잘 자라가지고 학교는 멀리 버스를 타고 멀리 나오고 하지만 그렇게 자랐는데 결국은 그 산골짜기에서 뭐 어르신 애들이 있고 하니까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어서 거기에다가 또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또 교회를 새로 조그마하니까 또 큰 교회를 하나 지어주시고 그래도 시골이니까 교인들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어르신네들을 섬기는 평안의 집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요양원을 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뭐 돈을 주는 그런 요양원이 아니고 그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요양원, 개인이 하는, 교회가 하는 요양원을 하면서 목사님이 농사도 짓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한테 너는 소원이 뭐냐? 나도 아빠처럼 어르신네들을 섬기며 살겠다고. 얼마나
멋지게 양육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인생의 전부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육신에 주어진 것들이 전부가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사명 따라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한 대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 목사님 두뇌의 삶에 지금도 여전히 어르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기적 같은 그 아들이 출산한 그 아들이 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삶을 위해서 살겠다 하니 성공적인 인생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지만 그 희생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이 대한민국 땅에 저 산골짜기에 그런 젊은 부부도 있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나이가 꽤 먹었잖아요. 아이들 많이 양육 컸고, 그리고 저도 또 어떤 할머니 모셔다가 그곳에서 모시고, 한 분은 장례식까지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약간의 후원도 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 앞에 있지만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아유, 저 목사가 이상한 소리를 하나? 아닙니다. 제 이 이야기가 진짜냐? 진짜냐? 제가 모시고 그 현장으로 보여드리러 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사역을 하고 그 삶을 살고 있는 가정이고 교회가 산골짜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살이 살다가 내 힘으로 넘지 못할 산이 있다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만민이 아는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하나님 반드시 정상적인 아이를 출산하게 하시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코로나 시대지만 힘들지만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돌파해 나가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셔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많이 노출하도록 여러분 저와 함께 전파 선교사가 됩시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